몇 년 전 어느 다락방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어디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 한번 보라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나니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을 조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인 도로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보고 왔는데도 잘못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꽤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집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니한테 주겠노.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제법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진리가 있지만 지금 같은 때를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딘셔먼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건 간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고 주님께 설 때까지 계속 지속될 일입니다. 존 버년이 쓴 두 개의 중요한 책이 있는데 하나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두 권 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 참 유명한 책이지만 거룩한 전쟁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두 책의 주제는 모두 다 성도의 신앙 여정에 관한 것이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사회에서 이런 청교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하나의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만 여기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되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서구 사회에서 마귀의 존재를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부터 마귀의 계략에 방심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무지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도 깨닫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정말 끈질기게 공격하고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병법에 보면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의 전략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소 이렇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큰 흐름은 항상 거의 같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고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으면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의 무기이고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묻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의심이라는 것은 지적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뱀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을 때 하와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뱀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아마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는 눈에 가장 잘 띄는 나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인데 마귀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그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우리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 왔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 마귀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을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가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 원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끈질긴 관찰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말과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욕구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옳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것이라 아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한계를 정해놓으셨고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원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자유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런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만족한 인생인 것처럼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속에 몰입해 있으면 내 욕구에 몰입되어 있으면 잘못된 추구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어떤 불행을 주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순간 내 욕구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알코올도 그렇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괜찮지, 한 번인데 어때, 그냥 하고 싶은 것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얻어야 돼. 그 조급함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올 때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단번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죄악된 생각을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꾸 그 생각을 키워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 산에서 잘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산에서 싸우면 정말 강하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산에서는 강하시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좀 약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처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들이 다 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지에서의 싸움에 강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한두 번 생각하다 보니까 사상이 되었습니다. 사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평지에서 싸울 때는 어떤 신이 평지에서 강한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벨론의 신이나 아수르의 신들, 심지어 자기를 지금 공격하러 온 신들인데도 그 신을 섬기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 이 단어 뒤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 그 속임수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그 안경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세계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고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계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 샤머니즘이 있고 그 안에 유교가 있고 어쩌면 우상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생각들에 젖어 있어서 나 자신조차 분별치 못하는 그것들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안 돼. 우리 생각 가운데 원한에 대한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 난 왜 그럴까? 신세한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돈이 있어야 괜찮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물질 만능주의의 견고한 진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살걸. 패배주의의 견고한 진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런 예들을 통하여서 그런 견고한 진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여러분 세상 이름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메시지가 내 삶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견고한 진들을 가만히 두면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꿀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생각이, 이 땅의 염려가 나로 사로잡기 전에 주의 말씀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납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채워야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마귀의 견고한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의 견고한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네 번째 무기는 분열입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게 합니다. 마귀란 말이 디아블로인데 그 말이 관계를 깨뜨리다입니다. 마귀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적이 되게 합니다. 비난과 거짓된 소문으로 서로 싸우도록 하고 헐뜯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분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분열될까요? 진리의 문제 앞에 있으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있다면 참과 거짓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진리를 택하고 분열을 택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내 고집과 나의 생각이 대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분열되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섯 번째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 아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무기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M4 세대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부터 M4 세대란 말이 쓰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마귀가 왜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마귀는 앞일을 모릅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데 왜 내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내 미래 때문에 낙심하며 넘어지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케 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 가지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낙심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냥 되게 처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낙심합니다. 요즘 이렇게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금수저처럼 은수저처럼 인생의 출발선이 다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발선은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계절이 있고 각자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쯤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계절이 다른 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때는 내 인생의 봄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름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을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추운 겨울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겨울도 아니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만으로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십니다.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헌금한 것 적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판 것들 다 가져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건강하지 않았던 비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나보다 빨라 보이고 훨씬 수월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지극히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늘의 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보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시즌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으로, 욕망으로, 속임수와 분열로, 낙심으로 성도들을 다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원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무기들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에 약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인 것이 경험되십니까? 날마다 내가 싸우고 있구나, 경험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도 초청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내 세계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반복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